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에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현대인을 괴롭히는 강력한 대적 가운데 하나는 바로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두려움을 느끼게 마련이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위험이나 위협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은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또 불안 장애를 겪기도 하는 것이죠. 이 한국어 사전에 보면은 두려움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느낌.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불안이 있습니까? 오늘 이 도단성에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과 아람은 전쟁이 자주 있었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습 공격을 하려고 비밀리에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기습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곳에 이스라엘 군사가 떡하니 나와서 방비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람 왕이 이상하다. 어떻게 우리가 공격하는 것을 저들이 알고 있나? 그러면서 또다시 아주 비밀리에 어떤 곳을 공격하려고 작전 계획을 세우고 갑자기 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가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곳에 나와서 떡하니 방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몇 번을 공격해도 이스라엘 군사가 다 알고 나와 있으니까 아람 왕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하,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첩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백들이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아주 신령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왕께서 침실에서 하는 그 모든 말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부터 잡아라. 그래서 아람의 큰 군대와 말과 병거를 보내가지고 그날 밤에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도단성에 살고 있는데 이 도단은 아주 역사적으로 애잔한 서글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옛날에 17세의 소년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형님들의 안부를 물으려고 찾아갔다가 형님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버린 곳이 바로 도단들판입니다. 참으로 서글픈 곳이죠. 그 도단의 먼 훗날에 엘리사 선지자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곳에 그 아람의 군대가 겹겹이 그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눈을 뜨고 이렇게 밖에 나와서 성 밖을 한번 내다보니까 어마어마한 아람의 군대들이 빽빽히 성을 둘러싸고 그냥 말과 기병과 병거가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환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두려움이 밀물처럼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선지자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 도단은 군사적인 요충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주둔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군사도 없는데 그 성에 아람의 군대가 빽빽하게 그냥 둘러싸고 있으니까 절망적이죠.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두려움에 사환이 벌벌 떨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에게 하는 말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엘리사는 사환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안을 떠서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사환과 엘리사는 바라보는 시각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사환은 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군대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육신의 눈만 뜨면은 두려울 뿐입니다. 나를 위협하는 수많은 상황들만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사환의 눈을 열어줍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같이 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나를 두르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저 육신의 눈만 뜨고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리더가 할 일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사환의 눈이 번쩍 열렸는데 보니까 온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게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온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불로 된 말과 병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온 산에 가득
아득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천사가 존재하고 천사가 활동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많은 성도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니 목사님 요새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천사가 그거 옛날에 구약 성경에나 나오는 얘기지, 아니면 뭐 판타지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오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판타지 영화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실제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천사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엄청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기록하고 다 소개를 못해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베델에서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 베델 들판에서 잠을 잘 때에 꿈을 꾸지요. 그 꿈에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야곱과 하나님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거예요. 20년이 지나서 야곱이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에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큰 천사의 무리를 만납니다. 한두 명의 천사가 아니라 천사의 무리를 만나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야곱이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을 하고 그 군대를 만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습니다. 그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이 너무나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그때 롯을 구하기 위해서 두 천사를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 두 천사가 머뭇거리는 롯의 손을 잡아 끌면서 성 밖으로 구출해내는 사건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약만이 아니에요. 신약에도 여전히 천사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 잉태 소식을 알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마리아를 만나 주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 무덤에 찾아갔더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안 계신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예수님 살아난 소식을 어떤 사람이 알려준 게 아니에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알려주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그 사도들의 시대, 그 이후 신약 시대,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죽으면 안 돼요. 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감옥 문을 열게 하고 이 베드로를 밖으로 이끌어내게 하는데, 천사가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말을 하죠.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띠를 띠고 신을 신으니까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러면서 베드로를 데리고 한 길까지 구출하는 사건이 그대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지쳐서 쓰러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예수께 힘을 더하더라. 천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에서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는 물론이고 예수님 시대가 지난 이후의 신약의 시대,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주님의 택한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은 이렇게 말씀하죠. 자,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주를 경외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가 하는 일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천사가 무슨 일을 하느냐 같이 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늘 보호하고 위험한 순간에서 건져주시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위기의 순간에서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천사의 도움을 받았던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청년 시절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선명하든지 아주 그냥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20대의 청년 시절에 저는 경남 합천에 고향에 있었는데요. 같은 노회에 거창 지역의 한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한다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합천과 거창은 같은 노회입니다. 그래서 청년 하나와 함께 오늘 저녁에 부흥 집회 참석을 하자 그러면서 제가 오토바이를 탔는데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참석을 했어요. 집회를 마치고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둘이서 돌아오고 있는데 그 합천에서 이제 거창에서 합천 지나서 우리 집으로 올라 그러면은 분기라고 하는 곳에서 가야로 넘어가는 조그마한 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라고 하는 조그마한 산은 길을 닦기가 힘들기 때문에 1차적으로 길이 굉장히 S코스가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길을 깎아서 이렇게 산소 길을 냈기 때문에 길이 넓지를 않고 굉장히 좁습니다. 왕복 2차선인데 아주 좁아요. 그래서 큰 트럭이나 버스가 2대가 이제 교차를 하게 되면은 속도를 줄이면서 조심해서 이렇게 비켜가야 됩니다. 그곳을 이제 청년을 태우고 제가 지나가고 있는데 S코스 가운데서 조금 길이 고든 길이 나왔습니다. 이제 조금 안심을 하고 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큰 버스 하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을 했죠. 길이 좁으니까 조심해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버스 뒤에 또 하나의 버스가 오다가 이 버스를 추월하려고 제 차선으로 지금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오토바이 불빛을 못 봤겠죠. 갑자기 버스 2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런 큰 도로 같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제가 피하면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제를 넘어가는 S코스인데 이 차선 끄트머리의 갓길이라고는 요 정도밖에 공간이 없어요. 이 공간 밖에는 숲으로 된 낭떠러지입니다. 저는 그 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버스 2대가 동시에 오면은 저는 도저히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상황 속에서 아주 그냥 순간적인 한 1초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 상황인데 이 버스가 빨리 추월을 하든지 다시 뒤로 더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됩니다. 일단 들어와 버렸어요.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오늘 나는 천국 가는 날이구나. 진짜입니다, 여러분. 아주 짧은 순간인데 그래서 그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부흥에 참석하고 왔으니까 별로 죄 안 짓고 회개하고 왔잖아요. 말씀 듣고 천국 간다 그러면서 가는데 눈을 뜨고 갈 자신이 없었어요. 버스 2대가 바로 앞으로 다가오는데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눈을 감아버렸어요. 잠시 후에 제가 눈을 떴는데 제가 이 버스와 정면 충돌을 해서 숲속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오토바이 위에 그대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제가 살아있는 게 좀 못마땅합니까? 아멘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살았어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분명히 그 상황 속에서 이 버스 헤드라이트 부분을 제가 충돌을 하고 나가 떨어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요.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그것을 통과를 해서 저는 그대로 오토바이 있었고 버스 두 대는 저 뒤에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켜주셨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상황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천사를 명령하여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도단성에 드리워진 이 큰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은 둘러싼 아람의 군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볼 때에 그 모든 두려움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니면서 모두가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두 그룹으로 쫙 나누어졌어요.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은 무엇을 보고 왔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신장이 장대한 거인 족속들, 그 사람들의 강한 모습을 보고 왔으면 그러면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만 본 것이 아니라 그 거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민수기 14장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약한 나를 바라보지 말고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도 나를 둘러서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단성에도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아람의 군대, 늘 우리를 둘러서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아람 군대가 우리의 도단상을 에워싸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이 언제 온다고 예고를 하고 옵니까? 어느 날 덜커덕 평화로운 우리의 도단성을 기습하는 거예요. 지금 건강하다고 건강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 수 없는 내일이라고 하는 아람의 군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생각하면 두렵지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길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대신 살아줄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단성의 성밖을 한번 내다보십시오. 아람 군대가 빼곡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서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새 2마리를 손에 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같이 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이 머리털을 다 세고 계신대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많이 빠지고 없는 분도 자기 머리카락 다 못 셉니다. 그게 몇만 가닥이 돼요. 우리 머리카락 몇 개인지 누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힘차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진정 두려워해야 될 자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성도는 아람 군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람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도단성에 임했던 큰 두려움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탄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볼 때에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엘리사에게 오늘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온산 가득히 둘러있었다 그랬는데 언제부터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렀을까요? 1번,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싼 후에. 2번, 그 이전부터 엘리사가 도단에 거주하던 그 순간부터 항상 천군 천사가 함께 있었다. 여러분,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2번. 불말과 불병거는 항상 그곳에 있었어요. 항상 그곳에 있었어요. 엘리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환의 영안이 어두웠어. 육신의 눈만 뜨고 아람의 군대만 바라보았던 것이지 하나님의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는 언제나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모든 위협과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아람의 군대만 바라보고 두려워할 때가 많지만은 그곳에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두렵고 불안하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영안을 떠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사랑하는 성도, 택한 자녀들을 지금도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생활에 대한 염려, 인생에 대한 두려움 다 떨쳐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신함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